3월 25일 수요일 복 있는 사랑 큐티 본문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공포가 아닌 경외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에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큰 환란이 있겠는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환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차적으로 이 환란은 주후 70년에 있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뒤 본문인 24장 29절에 보면 환란 후에 일어나는 현상, 즉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이 권능들이 흔들리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이 환란이 단순히 역사적으로 주후 70년에 있는 그 예루살렘 멸망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30절 말씀에 24장 30절 말씀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그 일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그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환란 그리고 심판 앞에서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이들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공포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런 환란과 또 심판을 겪게 되는 것 아닌가라고 두려워하며 벌벌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택함 받은 신자는 마지막 날 일어날 일들 앞에서 결코 공포감을 갖지 않습니다. 두려워 벌벌 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 공포감이라고 하는 감정은 택함 받은 신자에게 어울리는 감정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위로와 확신을 얻습니다. 31절 말씀을 통해서도 위로를 얻게 되는데요. 천사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공포감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포감이라고 하는 것은 택함받은 신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감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택함받은 신자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안일하게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택함받은 신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에서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2주 전에 큐티했던 본문 마태복음 21장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이 저주하는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열매 맺지 못하고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나태하고 안일한 신앙생활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자들은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분명하게 캐치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안일하게 그리고 나태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루하루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날을 준비하며 하루하루 성도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고 주의하며 그리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며 인내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택함 받은 신자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결코 만홀히 여기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빠져 살며 나는 택함 받은 자녀니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종말의 때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코르넬리스 프렁크는 도르트 신조 강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로서 하나님께 갖는 경외심과 종으로서 느끼는 두려움은 다르다. 자녀로서 가지는 경외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며 삶에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은 하나님께서 내릴 벌에 대해서 두려워 떨며 또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옥에 갈까봐 무서워서 벌을 피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택함 받은 자녀는 이 종으로서 가지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의 택함 받은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종말의 때에 공포감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방종에 빠지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에서 열매를 맺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종말의 때에 공포가 아닌 경외심으로 살아갑시다. 택함 받은 자녀답게 거룩한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하루하루를 준비된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그분을 경외하며 열매를 맺고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에 이어서 종말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포감과 두려움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종에 빠지거나 또 영적으로 안일하게 나태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에서 열매를 맺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늘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를 경외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